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잘 섬기며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주변의 적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그와 함께 했던 장로들도 죽자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셨던 과거의 모든 일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일삼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겨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약탈자들의 손에 넘기시고 또 주변 적들의 지배를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자 그들은 적들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들의 괴로움이 심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적들에게 압박과 괴로움을 당하면 그제서야 슬퍼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사사는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생길 때까지 일시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군사 정치 지도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사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사사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은 후에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 곁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타락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또 외적이 쳐들어오고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환난이 닥칩니다. 그들의 고통 속에서 슬피 울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세우셔서 외적을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에 다시 평화가 왔습니다. 이렇게 타락과 환난과 회개와 회복이 사이클처럼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람 사람, 시돈 사람, 모압 사람, 암몬 사람, 블레셋 사람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의 지배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길르앗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을 18해 동안 학대했습니다. 또 암몬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를 공격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나님은 이미 여러 번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방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그때만 잠깐 하나님께 감사했을 뿐 세월이 지나면 금방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는 왜 아쉬울 때만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느냐? 너희가 택한 이방 신들에게 가서 도와달라. 그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그들은 다급하니까 염치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으니 주님 뜻대로 다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만은 제발 이번만은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암몬 자손들이 집결해서 길르앗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쳤습니다. 암몬 자손과 맞서기 위해서 진을 치기는 쳤지만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싸울 용사도 없고 싸울 힘도 없고 싸울 용기도 없었습니다. 길르앗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한탄했습니다.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될 텐데. 한편 길르앗에는 입다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길르앗 사람이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길르앗의 본처도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자라서 장성하자 그들은 입다를 쫓아내며 말했습니다. 너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므로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우리와 함께 물려받을 수 없다. 그래서 입다는 자기 이복 형제들을 피해서 도망가서 도비라고 하는 아주 빈민촌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건달들이 입다의 주변에 모여서 그를 따랐습니다. 잘난 사람들은 입다를 창녀의 아들이라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불량배들이 입다 주변에 모여서 그를 지도자로 삼고 그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찾아가서 그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하니 당신이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그들의 염치 없는 부탁에 입다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 내게로 왔느냐? 다급해진 길르앗 장로들은 체면불고하고 입다에게 매달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그들의 말에 입다는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입다가 어렸을 때 그들은 입다를 창녀의 아들이라고 멸시했습니다. 그에게는 아버지의 유산도 나눠줄 수 없다며 집에서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입다에게 자기들의 머리가 되어달라고 합니다. 자기들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합니다. 입다는 길르앗 장로들에게 재차 확인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에게 다짐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을 따라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았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나가서 암몬 자손들을 크게 물리쳤습니다. 암몬 자손은 입다에게 항복하고 길르앗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암몬 자손들을 크게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입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어둠의 길로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평강이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에게 더 이상 마음의 평안은 없었습니다. 까닭 없이 불안하고 쫓아오는 이가 없어도 두렵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없는 텅 빈 가슴은 다른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뭘 해도 의미가 없고 뭘 해도 재미가 없고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공허하기만 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환하게 웃고 있지만 내면에서는 울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헤치며 나가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진땀을 흘리면서 가시밭길을 겨우 헤쳐나오니까
앞에 또 다른 엉겅퀴가 얽히고 설킨 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를 간신히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얽히고 설킨 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끝이 없고 고난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 수고가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내려진 저주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질병과 죽음이 왔습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때에는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멀리 떠나자 세월이 갈수록 우리 육신은 병들고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비참한 운명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는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부잣집에서 금수저 몰고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가장 가난한 마을에 가장 가난한 시골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짐승 똥냄새가 진동하는 허름한 마구간에서 태어나 짐승의 밥그릇인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이렇게 초라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빈민촌에서 자라셨습니다. 예수님의 친구 중에 왕우장상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친구 중에 왕도 없고 제후도 없고 재상도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못 배운 사람,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은 자라셨습니다.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한 매력이나 아름다움도 없으셨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을 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고 콧방귀를 뀌며 비웃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만큼 나사렛은 시골 깡촌이고 빈민촌입니다. 거기에서 뭐 대단한 인물이 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마치 입다가 자기 고향 길르앗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미리 내다보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입다가 자기 고향 길르앗 사람들에게 버림당하고 내쫓김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버림당하셨습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도 아닌 당신의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신뢰해서 돈깨까지 맡긴 제자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을 자기 발로 찾아가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기기로 합니다. 은 30세겔은 그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입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한솥밥을 먹으며 사랑하며 지냈던 자기 스승을 노예의 몸값에 팔아 넘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하루 앞두고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주님은 그 유월절 만찬이 마지막 식사가 될 것을 아시고 떡을 떼어 축복하시며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떡이 찢겨지듯 당신의 몸이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질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포도주같이 붉은 피가 십자가에 부어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고 기도하러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시몬 베드로가 큰 소리를 쳤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매우 안타까워하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자 시몬은 호언장담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다 일제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님과 죽을지언정 주님을 절대로 버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호언장담은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바람에 날려간 허무한 맹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잡히시자 제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셨습니다. 시몬은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는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가는지 보려고 그 대제사장 하인들 틈에 끼어 앉았습니다. 한밤중에 대제사장의 집에서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서서 거짓 증언을 했으나 쓸만한 증거는 얻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사람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나 예수님께 캐물었습니다. 왜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그래도 예수님이 침묵을 지키시고 대답하지 않자 대제사장이 물었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묻는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마침내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큰 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더 이상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는가? 보시오, 여러분은 방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자 공회 의원들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그는 사형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또 뺨을 때리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리스도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맞춰봐라. 한편 시몬이 그 대제사장의 집들이 앉아 있었는데 한 요정이 와서 그에게 대뜸 묻습니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과 한패지요? 시몬이 당황하며 여러 사람 앞에서 부인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시몬이 그 자리에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대문으로 나가려고 할 때 다른 요정이 시몬을 마주쳐보고는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시몬이 맹세까지 하면서 딱 잡아댑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니까요. 조금 뒤에 거기 있던 사람들이 시몬에게 다가와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 것 보니 그들과 한패임이 틀림없어. 그러자 시몬은 이번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정말 그 인간을 모릅니다. 바로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으로 나가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통곡했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꽁꽁 묶어서 끌고서 총독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해 보고는 예수님에게 아무 죄가 없음을 확신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백성이 원하는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라바라고 하는 아주 악명 높은 죄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이고 밀란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빌라도는 백성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빌라도는 이렇게 물으면 백성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자기에게 끌고 온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미 백성들을 선동해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죽이라고 말하라고 입을 맞춰 놓았습니다. 총독이 백성들에게 물었습니다.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로소이다. 바라바로소이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백성들의 의외의 대답에 빌라도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백성들은 일제히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백성들의 이 터무니없는 요구에 빌라도는 도무지 그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재차 물었습니다. 어찌미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나 군중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는 자기의 설득이 아무 효과도 없이 오히려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는 걸 보고 물을 가져오게 해서 군중들 앞에 자기 손을 씻으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했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빌라도는 할 수 없이 바라바는 그들에게 풀어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민족에게 이렇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입다가 자기를 내쫓고 버린 그 길르앗 사람들을 위해서 암몬 자손들과 싸운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성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마침내 입다가 암몬 자손들을 크게 물리치고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된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온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걷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그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르앗 주민들을 암몬 자손의 손에서 구원했던 입다는 우리를 죄와 질병과 저주와 허무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모일 때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사람을 높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만 높여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마다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와 온 세상에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